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과 사랑과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기에 아주 정말 다행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두렵게 들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이 다행스럽고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여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멸하라. 기식이 있는 것,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군대를 사울의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하였지만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아까운 것을 다 멸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그 아말렉 왕을 잡아오고 그 왕을 잡아온 것은 자기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지고 또 보기에 좋은 양과 염소, 또 송아지를 또 황소를 죽이지 아니하고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길 수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는 수행했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함이라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명령에 앞서서 탐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살진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을 처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귀한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그런 모든 제사, 이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어떻게 드려지는 의식인 것이지 너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것을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듣다,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서 듣다와 그리고 순종하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또 그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한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로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었고 오늘날도 저와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이 그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이 살기가 어려워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갈대 우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열을 다투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믿음과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돌 동안에 그 중심에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그 이후에 누가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언급되지 않는 숨어 있는 아주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모세가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할 때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같은 나이 또래이면서 같이 모세의 왼팔 오른팔에 되어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데 인도했죠. 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질 때에 아무 소리 아니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모세가 보낼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그 가나안 땅은 점령해 나갈 수 없는 곳이지만 왜냐하면 그곳에는 소출이 많고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그리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올 정도로 아주 그 소출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열매들이 견실하게 여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거대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상황과 그렇지 못할 때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다른지 알지요? 우리가 60년대의 신장 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들의 키는 비교했을 정도로 큽니다. 서구에 있는 사람들 거대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왜소해 보였지만 지금 어떻게 체구가 저희 비슷합니다. 지금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그들의 키의 수준이 어때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이렇게 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주 왜소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엄청난
부요함이 흘러 넘치는 그곳이요, 그에 따라서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강대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철기 문명이 있어서 어떻게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한 대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저 강한 사람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갈렙에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할 때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그때에 내가 점령하지 아니한 그 험한 산지를 나에게 달라,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하면서 85세에 그의 부족을 이끌고 장대한 산악 지역에 있는 그 땅을 점령해 나가서 자신의 땅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을 숨겨진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정탐꾼을 숨겨졌다고 하는 것은 역적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릅쓰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그에 따른 행동을 순종으로 옮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책에 영원토록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다운 진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을 그분께서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 스스로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내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진리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넘어오기 전에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15장 34절, 35절에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라고는 말을 언급하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는데, 그것은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구나,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에 대한 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은 그 사실을 알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떻게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고, 결국 그 이후부터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3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울이 있는 동안에 사무엘도 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와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의 불순종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사울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에 대한 조그만 의구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리시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질타를 하세요. 사무엘의 심정은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자기 민족의 초대 왕으로서 이 사울을 세웠는데, 그리고 그 사울이 세워질 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고 그의 모습에서는 준수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왕제로서 조금 더 선색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무엘, 그를 왕으로 세웠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방대로 가고 있는, 더 이상 그와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앞날이 어둠이 끼어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세계로 너를 보내리니 그 이세계로 가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발하든지 그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16장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그 성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그때 시대 상황과 그리고 사울과 그에 따른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같음을 오늘 본문 말씀 16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을 만나니까 성읍 장로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려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무엘의 책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또 사무엘이 왜 오셨지? 뭔 일을 우리에게 혼내려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모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함을 그들 스스로 알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사무엘 왕의 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또는 사회에서는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인사 한 사람이, 또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사울 주위에서 사울을 수종들고 있는 모든 장로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순종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 것, 사울이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스스로 결단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낼 때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는 참모진들에 의하여서 그들 머릿속에 나오는 어떠한 안에 의하여서 어떻게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자 장로들이 벌벌 떨고 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 집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곳에 내가 택한 왕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냅니다. 아들이 8이 있었는데 8이 있는지는 처음에 몰랐죠. 그래서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하나씩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죠.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새에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왕으로 지금 찍어놓은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엘리압을 부는 순간에 그 눈이 번쩍 뜬 거야. 아, 이 엘리압이구나. 이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니까 그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왕제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구나 라고 단번에 이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스라엘 왕임을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는 아주 이 사무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또다시 너는 무엇을 보고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경험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못하는 그 눈으로만 계속해서 그 엘리압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점지해 놓은, 하나님께서 찍어 놓은 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사울을 세울 때에 그 사울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스라엘 족속의 왕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과거에 그렇게 사무엘을 보고 외적인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했던 것처럼 또다시 사람을 그렇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라고 하면서 그 용모와 키를 보고 사무엘이 왕됨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10장에 이어서 말합니다. 사무엘서 10장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대해 너희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사무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인도하실 만한 충분한 왕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그와 견줄 만한, 비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판단하기에 저가 틀림없이 왕이다라고 눈이 번쩍 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용모와 키를 또다시 보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거 같은 그런 시각으로, 과거 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다시 왕으로 세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집안은 그동안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덕망 있는 집안이면 틀림이 없어요.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새가 아들을 낳았을 때 엘리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새 집안은 어떻게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집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자를 이미 정해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압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
그 집안의 이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관용의 너그러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정말 너그럽고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가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삼마 놀랍다, 놀라웠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겠지만 앞에는 형제의 이름과 가풍을 볼 때 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 인정받을 만한 그 일을 하는 사람,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 위에는 아들들이 8이 있지만 아들의 이름을 그 위에 다윗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더라도 그 이세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집안이었고 가풍이 있는 덕망이 있는 집안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세의 집안이 원래부터 그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세의 가문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집안이 영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함께 보냈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때의 여리고성에 기상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어떻게 정탐꾼을 숨겼던 그 사람과 이 살몬과 이 기생 라합이 같이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하고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을 꾸려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곳에서 좋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저 모압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누구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이미 언급해 놓은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셉의 족속들, 암몬과 모압의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모압 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벨르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딸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룻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멜렉의 부인이었어요. 2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을 찾아서 어디를?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곳,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뜻하지 않은 흉년이 들었어요.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이곳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생각하기를 이곳에 흉년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살 길을 찾자라고 해서 떠난 것이 모압 지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주의 집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가서 불행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 둘 살았는데 그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떠나고 하나만 남은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원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 나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버지 바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이 그렇게 크게 볼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마음에 드는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7 형제가 다 지나가도 아니라라고 하면 그 마지막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변 못지한 가정이지만 그 안에 그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지금 믿음의 개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다윗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오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을 뜨고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데려오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면 물론 이 말은 사람의 외모를 볼 때도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다시 눈을 뜨고 그 다윗을 보는 것은 이제 과거에 봤던 관점으로 다윗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내면에 흐르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다윗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이 어떻게 붉더라. 그 빛이 붉고 아주 용맹하고 간이남을 말합니다. 눈이 빼어나고 총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는 지식에 의한 총기가 아니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상식과 어떠한 지식에 의해서 지혜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총명이 되시는 그분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한 어떻게 총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내면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이 발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산되는 아름다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안에 계신 그러니까 그 내면에 나타나는 그 모세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내면을 중시하시고 우리의 영을 들어서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상 13절에 이제 다윗이 그 사무엘을 기름 붓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요 또 도덕적으로나 모든 정치로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에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이 용모가 빼어나고 그리고 준수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추앙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속이 하나님 앞에 읽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